호산나 주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호산나 나귀를 타시고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백성들이 정렬함을 들고 막 환영했어요. 찬송하시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감격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호산나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맞이했는데, 그런데 닷새 만에 그 백성들이 바뀌었어. 그래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12 제자 중에 하나 가룟 유다는 최후의 만찬에서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라는 경고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어. 이런 엄청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 것. 이것이 호산나 십자가 사건입니다. 안타깝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십니다. 피땀 흘려 십자가 지셔야 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드디어 잡히셔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내가 왕이냐? 네가 왕이냐? 빌라도의 질문. 그렇다,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게 무슨 나라냐?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알아듣는다. 요거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진리에 속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지를 아시죠? 믿죠?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알아듣는다. 빌라도는 못 알아들었어. 돈, 명예, 권세, 출세에 빠져있는 그 빌라도가 그 말을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여러분,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속죄제물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과 천연왕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그때가, 그곳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영원히 영생하는 그때 그 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죄값을 다 지불했다. 죄값을 다 지불했다. 예언을 다 완성했다. 율법을 다 완성했다. 다 이루었다.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영생의 길을 주시는 그 길을 다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 예루살렘 성전에 휘장이 있어요. 휘장이 쫙 가려져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휘장이 있어요. 그런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서 쫙 했다. 쫙, 쫙. 다시 손 들어봐요. 시작. 쫙, 쫙. 쫙, 쫙. 누가 찢었어요? 하나님이 찢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은총의 보좌 앞에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구원의 길, 영원한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사함의 속죄의 제물로 죽으셨고, 희생제물로 죽으셨고, 화목제물로 죽으셨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신 그 역사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셨어요. 오늘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믿는 우리에게도 의롭다 함을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십자가와 피 없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어. 용서받을 길이 없어.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높아지고 즐겁게 살고 좋죠.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끝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끝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과 나 십자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세상에서 좀 억울하게 살고 불편하게 살아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제물로 죽어주셨다.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였다. 우리가 새벽마다 이사야서를 하죠. 다 같이 시작.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여기에 복음이에요. 다 같이 손 들고 가슴에 손 얹고 다 시작.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나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나의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나는 어떤 성도인가? 나는 어떤 성도인가? 호산나 주일을 맞이하면서 나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호산나로 영접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가? 어떤 청년이 군대에 입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저 군대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군대에 들어가서 복음의 깃발을 꽂으시오. 군대에 들어가서 복음의 깃발을 꽂으시오.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 근데 군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다 훈련을 마치고 취침 시간에 자지 않고 혼자 자지 않고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다 자야 되는데. 그러니까 집어치워 임마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하고 막 벽에가 날라오고 구두짝이 날라오고 그래서 끔찍도 안 하고 계속 기도하고 성경 보고 복음의 깃발을 꽂았어. 조금 시간이 흐르니까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자기의 문제를 안고 찾아와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나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 위해서 기도해달라. 예,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의 깃발을 꽂은, 그래서 부대를 복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간증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은 이 호산나 주간을 맞이하면서 목회자로서 저도 제 간증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잊지 못할 사건들을 제가 회상합니다. 가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들은 분도 있어요.
제가 군대 훈련을 받는데 그때 한참 월남 파병이 있던 때예요. 월남 파병이 있는데 월남 파병의 훈련관으로 월남에 가기 전에 소령님이 대위 소령님이 우리 부대에 훈련관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얼마나 혹하게 다루는지 달달 볶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었어. 그러니까 우리 부대에 온 친구들이 그냥 감당을 못해서 절절절절 맸어요. 그런데 갑자기 밤 2시쯤 됐는데 저는 완전 군장하고 집합! 완전 군장이라는 거는 총 메고 다 전투 자세로 다 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60년대 중반쯤인데 그때는 김일성이가 자꾸 간첩을 내보내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전쟁이 난 줄 알았어. 그래서 다 모였어요. 완전히 해가지고 다 하고 밤중에 깜깜한데 서 있었어. 그런데 그 훈련관이 올라서더니 전쟁이 났다든가 무슨 사고가 생겼다든가 말하지 않고 좋은 말 할 때 나와. 그래서 우리가 이거 또 무슨 말이냐. 좋은 말 할 때 나오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전쟁이 아닌데 이상하다.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해도 무서워요. 누가 나갑니까 거기서. 좋은 말 할 때 나오라는 거예요. 한참 시간이 흘렀어요.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무 훈련을 심하게 시키니까 우리들이 그냥 원망하기 시작했는데 마침 대원들 몇 명이 화장실에 가서 그 훈련관을 되게 나쁜 말로 욕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마침 대변 자리에 그 소령이 앉아 있었어. 그러니까 그걸 다 들었다고. 그랬으면 당장 나와서 그 병사들을 야단하면 좋은데 우리 친구들이죠. 다 자기 볼일 보고 비상을 걸었어. 다 좋은 말 할 때 나와. 그러니까 누가 나갑니까? 아무도 안 나갔죠. 그러니까 한 30분이 흘렀어. 그러니까 한 700명 정도 멤버들이 이렇게 서 있는데 아무도 안 나가. 그러다 보니까 훈련관도 어려워져서 그냥 해산시키기도 어렵고 그 상황에서 내가 그랬습니다라고 내가 욕했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시간은 가고 해산을 할 수는 없고 이거 야단났단 말이죠. 그때 제가 마음에 충격이 왔어. 내가 지자. 그래서 얼마나 무서워요. 가면 얻어 터지고 벌을 받아야 할 텐데. 그런데 결심을 했어. 나갔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이 제가 한양대학교 총 기독학생회 회장이었어. 이렇게 보더니 저 새끼가 저놈 때문에 그러더니 쟤는 아니야.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해답의 길을 열었잖아요. 그 훈련관이 쫙 보더니 다 해산! 너 저기 가서 무릎 꿇어. 그래서 훈련관 사무실에 가서 한 10분 무릎 꿇어 앉았어요. 그랬더니 집에 가자. 침실에 가서 자. 그래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해답이 됐어요. 저는 그 사건을 제가 겪으면서 제가 저를 나타내려고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거를 항상 되새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극도로 죄 때문에 대립해 있을 때에 해결점이 없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케 하셨어요.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화목의 길을 열어주시고 속죄제물로 죽어주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이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그 군대 들어가서 제일 어려운 것은 식사 시간에 3명씩 마주 앉아서 쫙 밥을 먹어요. 밥을 먹었는데 제가 중간에 이렇게 마주 앉았어요.
그러면 식사 시작하면 3분 내에 다 먹어야 돼. 근데 저는 그냥 먹을 수 없잖아요. 잠깐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하면 반찬이 다 없어졌어. 그래도 기도하고. 이것이 옆에 사람들하여, 옆에 친구들한테 감동을 줬어. 마지막에 훈련 끝나고 돌아오면서 내 친구가 서울로 온 내 친구인데 너는 우리와 사는 방법이 다르더라. 너는 우리와 사는 방법이 다르더라. 그 말을 듣고 공감을 이루었어. 우리 성도들은 뭔가 사는 삶의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신임 소대장으로 산정호수가 있죠. 산정호수. 한국에 산정호수가 있어요. 그 산정호수에 간첩이 자주 나와. 김일성 별장이 있어. 간첩이 나오는 주 루트예요. 그 산정호수에 소대장으로 들어가자마자 산정호수에 간첩 잡는 소대장으로 임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산 높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중대, 한개 중대가 쫙 깔려있어요. 주 임무는 간첩 루트야. 그 간첩을 잡는 게 우리의 임무예요. 그런데 신임 소대장이 왔다고 환영 파티를 한대. 그래서 환영 파티를 어떻게 하는가 하고 제가 얼떨떨해서 앉았는데 이 장교들, 이 중대에 중대장이 있고 소대장이 있고 장교들이 쭉 둘러 앉았고 일반 병사들은 산 위에 저 높이 떨어져서 우리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차 휘발유 통에다 병사 하나가 뭘 가지고 와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막걸리야. 막걸리 치고 왔어요. 그래서 쭉 돌러 앉아가지고 저를 환영하는 파티의 내용은 막걸리 파티야. 난 그게 처음에 그게 뭔지 몰랐어. 그래서 쭉 돌러 앉아서 한 잔씩 돌아가면서 붓고 먹고 붓고 먹고 이만한 대접이에요. 술 대접이에요. 근데 내 차례 왔어요. 그런데 저는 술을 못합니다. 그랬더니 에이 중대장이 에이 이 사람 군대 들어온다 먹어야 돼요. 아니요. 저는 못합니다. 아, 그 사람 고집 되게 세네. 먹어. 군대는 먹어야 돼. 저 못합니다. 그랬더니요. 중대장이 소대장은 중대장의 말을 들어야 돼. 먹어. 저는 못합니다. 그랬더니요. 옷을 읽고 여기다 부어요. 그래서 부세요. 하고 부었어요. 술 이만한 대접을 물어다가 보니까 배가 그리고 또 한 바퀴 돌았어요. 또 먹으라니까 난 못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난 기독교인입니다. 안 먹습니다. 또 부었어. 술 대접 둘로 여기 군복에다가 하니까 군복에까지 이렇게 술이 나오는 거예요. 또 한 번 했어요. 저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리고 또 부었어요. 그랬더니 군대에는 장교들이 저는 ROTC, 학군단, ROTC 4기생이에요. 그리고 육사생이 있고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있고 간부 후보생 출신이 있는데 한국 군대가 그 계열이 그렇게 있어요. 근데 저는 ROTC 출신이니까 이게 양쪽에 제가 4기생인데 옆에는 3기생, 저보다 하나 위에가 있고 이쪽에는 간부 후보생 소위가 다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도 안 먹으니까 옆에 간부 후보생 출신 선배 소위가 벌떠나가 일어나더니 일어나요. 날 보고 그래요. 그래서 일어났죠. 그랬더니 왜 명령을 안 지키냐 이거예요. 왜 안 먹느냐 이거예요. 나는 못 먹습니다. 나는 안 먹습니다. 왜 명령을 지키지 않느냐. 그러고 때리려고 그래요. 때리세요. 그랬더니 옆에 제 한해 선배 ROTC 출신이 딱 일어나더니 때리지 말라고 말이지. 아니 아무리 군대라도 술 안 먹는다고 때리는 게 어디냐고. 저를 사이에다 두고 ROTC 선배하고 간부서하고 싸움에 붙으려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중대장이 보니까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집어쳐. 병사들이 한 200명이 쫙
둘러서 이게 보고 있는데 엉망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예, 다 집어쳐. 그리고 화가 나서 가버렸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지금 나이 들어서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서 이렇게 보면서 그때 그 일을 지금도 당하면 내가 할 수 있겠는가? 예, 할 수 있겠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술 한 잔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의 나 자신의 인터그리티를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해서 그 난리를 겪었습니다. 그 소문이 온 연대에 다 퍼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보고 군대 생활은 저녁은 전부 다 술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어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술이 사람을 먹어요. 그래서 술 취하게 되면 결국은 술로 인생 파멸돼요. 경건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와서 부대 연병장에 왔는데 한 번은 전 부대원들이 훈련장에 다 모였어요. 제가 군대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한 몇백 명이 쫙 모여 있는데 연대장 대령이요. 연대장이 탁 단상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방첩대장이 옆에 중요해요. 연대장은 대령이고 방첩대장은 중요해요. 그래서 올라와 앉았어요. 그 방첩대장은 뭐냐? 감시하는 거예요. 구태타가 일어나지 못하게. 그래서 우리 김현택 목사님이 앞으로 오시는데 그분이 방첩대장이 출신이고 방첩대 교장이었어요. 어쨌든 그건 딴 얘기고 나 올라왔어요. 그래서 행사를 하는데 군종 목사가 나오더니 군목 기도! 이러더라고요. 이야, 깜짝 놀랐어요. 군목 기도! 그러는 거예요. 제가 놀라가지고 너무 좋고 너무 반가워서 군목 기도! 이건 다 그때는 그랬어요. 60년대 중반이에요. 60년대냐. 군목 기도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하니까 군목이 쫙 기도했어요. 이것이다. 대한민국 군대가 아직도 살아있다. 그게 뭐냐? 메가더 장군의 영향을 받았고, 메가더 장군이 영향을 받아서 철저하게 기도하고 군대 집행 사유를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건 에베소 6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입어라.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호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잘 알잖아요. 군화는 뭐예요? 십자가 부활. 십자가 부활. 그렇죠? 네.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흥패. 의의 흥패. 머리에는 뭐예요? 최 원사님?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워서 이겨야 한다. 우리가 군목 기도 하는 걸 보고 아직도 우리 한국은 살아있다. 근데 얼마 후에 다 없애버렸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게 그대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살고 있느냐. 군목 기도 이게 있어요. 그래서 군화는 신발은 십자가 부활. 십자가 부활. 허리띠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패. 머리에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지금 말하면 총이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우리가 항상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 이겁니다. 호산나 주간에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상태로 무장하고 있는가. 한 번은 우리 사단에 안전사고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안전사고 먼저. 군인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교통사고, 안전사고, 또 총기사고, 이런 사고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군대 부대마다 안전장교들이 있어요. 안전장교들. 그래서 그 안전장교들을 다 모아놓고 안전장교를 모아놓고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안전을 지켜야 한다. 시범을 지켜서 제가 그 모든 걸 맡았어요. 근데 사단장까지 다 왔어. 별자리들이 오고 대대장들, 연대장이 다 왔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마침 저 사람이 날 면회로 왔어요. 저 사람 누군지 알죠? 우리 집 사람이 그때 연애할 때인데 면회를 왔어요. 그래서 반가워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흘렀어. 그런데 갑자기 소대원이 찾아와서 소대장님! 번쩍 들어. 지금 사단장님 오시는 거죠. 시작해야 되는데 빨리 오셔야 합니다. 와, 딱 정신이 바짝 드는 나 이제 죽었다.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진행 앵커를 평소 훈련을 했었기 때문에 무사히 잘 마쳤어요. 아차 할 때라면 나는 군대에서 감옥에 갈 뻔했어. 아슬아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깜빡 잊었어. 영창 갈 뻔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저의 이제는 나이 들어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또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이 호산나 주간에 내가 지금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저의 승리한 경험도 있고 또 실패한 경험도 있고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서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예수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권능으로 충만해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지금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우리가 영접할 자세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열처녀 비유가 있죠. 열처녀가 주님이 오실 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늦게 오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막상 등을 켜려니까 5명은 준비가 돼 있어. 5명은 기름이 떨어져서 그때 가서 부랴부랴 기름을 사러 갔더니 기름이 없어. 일어나. 내가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사실은 준비가 안 됐어. 이런 상태가 나의 모습이 아니냐.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 이게 안타깝다 이런 말이죠. 제가 잊지 못하는 것은 제대 말년에 김신조 사건이 터졌어요. 김신조 사건 아시죠? 저에게는 엄청난 시련의 때였어요. 김신조가 요즘에 죽었다는 소식이 왔던데요. 김신조는 훈련을 받을 때에 이만한 모래주머니를 군화에다가 매달고 그 산을 올라가고 뛰어다니고 그렇게 훈련을 받았대.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우리도 그렇게 훈련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모래주머니를 여기다 달고 그냥 있지 않고 모래주머니를 달고 산에 올라가고 뛰어다니고 시합을 시키고 엄청 고생했어. 근데요,
나중에 보니까 모래주머니를 띄고 가려니까 날아갈 것 같아. 휙휙 산도 막 그냥 올라가. 야, 그래서 야, 이게 과연 효과가 있구나. 효과가 있구나. 여러분, 모래주머니를 달고 영적인 훈련을 하는 것, 이게 필요해요.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지금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어. 이때 내가 핍박을 준비된 자로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사명이 충만한 자로 나 자신이 영적인 모래주머니를 달고 나 자신을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에 제가 훈련받은 것은 높은 절벽에 밑에는 강물이 흐르고 있어. 강물이 흐르는데 밧줄로 쫙 연결되어 있어요. 밑에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까맣게 보여요. 그런데 그 밧줄을 타고 그 밑으로 내려가야 돼. 이게 마지막 훈련이에요. 이야, 무서워요. 그런데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뭐 피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도로에게 두고 유격대 하고 이거 너무 죽는 거예요. 밑에는 강물이 흘러. 그런데 안 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했어요. 그래서 딱 잡고 그냥 손을 놓지 않고 유격대 하고 쫙 흘러갔어요. 팍 하고 땅에 안착했어. 그때를 생각하면서 제가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끝까지 신앙을 지켜서 천국에 입성해야 한다. 천국에 입성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 부활의 밧줄로 철저하게 무장하고 은혜의 밧줄로 믿음의 밧줄로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다시 말씀을 맺으면서 호산나로 예수님을 영접한 백성들이 닷새 후에는 호산나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게 말이 되느냐고. 이런 형편이라고. 이런 배신자들, 분별 없는 사람들, 분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과연 살아있는 성도냐. 나는 대한민국 군대로,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어떻게 살아야 새롭게 무장하고 천국에 가서 영광을 누릴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깃발을 꽂고 복음의 깃발을 날리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아멘. 네, 아멘.